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또다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했다는 것은 우상을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미디안 족속을 보내셔서 그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들 백성들이 산으로 도망을 갔고 산에 굴을 파고 살 정도였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셔서 한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사사 기드온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기존의 사사들과 좀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은 있지만 그들이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즉 사사가 되기 전에 어떠했는지에 대한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 아멘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즉각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기드온을 변화시켰던 것일까요? 기드온은 어느 날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밀을 밀틀에서 타작하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다 뺏어가니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다른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이제야 나를 알아보시는구나. 아 이제야 나를 찾아오셨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떻게 이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큰 용사라고 말하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 구원하라니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이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므낫세 집안에서도 우리 집은 제일 작은 집입니다. 그 집에서도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니요, 큰 용사라니요. 한마디로 사람 잘못 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랬던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대로 큰 용사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걸까요? 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바라보시는데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지 않고 나의 눈으로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만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불신앙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큰 용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자로 바라보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큰 용사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나요?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나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 스스로 큰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기 전에 그보다 먼저 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들이 왜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됐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큰 용사로 쓰임받기 시작했고 결국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생각대로 살면 내 생각대로 사는 정도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의 이루어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내 눈의 정도의 삶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였고 기드온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의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심으로 큰 용사로 쓰임받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가시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살아가시는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고통당했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향해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향해 큰 용사여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큰 용사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각 가정마다 각 부서마다 각 공동체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네 세매절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와 해외 단기 선교를 축복하시고 귀한 열매와 은혜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 하반기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윤진철 장로님 아들 태섭 형제의 장례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장례 절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기도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향해
땅에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내 눈으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큰 용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어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신년 3년의 복이 각 가정마다, 각 부서마다, 각 공동체마다 풍성하게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복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삶에, 우리 귀한 성락성결 모든 성도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